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25절인데 제가 마지막까지 이걸 다 읽을까 아니면 올려드린 대로 봉독한 23절과 25절까지만 읽을까 하다가 23절에서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로부터 25절 출애굽기 2장 전체인데 말씀 봉독은 2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출애굽기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보았어요. 물론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구원에 관한 출애굽 말씀은 첫 번째로 저번 주에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엑소더스, 길 밖의 길이라고 했죠. 막힌 길,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말씀이다라고 했고요. 둘째, 이름들 기억나시죠? 이름들, 출애굽기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라고 했어요. 이름들, 우리의 부끄러운 이름들을 하나님을 수식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야다, 알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 즉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의 구원에 관한 이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무언가 특별하고 무언가 대단한 사건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구원은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대단한 사건인 것은 분명해요. 그 클라이맥스는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근데 그렇게 가장 특별하고 가장 대단한 십자가만을, 부활만을 생각하다 보면 그 시작은 그렇게 특별하지도 또 대단하지도 않은 동방의 아주 작은 동네에서 보잘것없이 태어난 아기였음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알고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알기 때문에 와, 대단하다, 와, 특별하다 라고 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세상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아니 어쩌면 평범보다도 못한 어떤 부부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은 사건에 불과한 것으로 시작하였다고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도 그렇게 평범한 일상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인 남자가 레위인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특별하거나 대단할 것 없는 평범한 일입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누가 쓰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누가 쓴 책이죠? 모세예요, 모세. 지금 1절에 방금 읽은 그 레위인 남자와 레위인 여자가 누군가요? 이 글을 쓴 모세의 아버지하고 엄마라고요. 물론 뒤에 가서 이제 6장에 가서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만 여기서 모세는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의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야 이제 성경을 통해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예수를 예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임받는 매우 특별하고 대단한 아기인 것을 알지만 우리는 알지만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일상은 그런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면 방금 우리가 읽은 그 2장 23절에서 25절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근거하여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신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사라고 번역하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잊어버리시고 계시다가 그제야 기억이 되살아난 것처럼 번역되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억하사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항상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고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 사이의 약속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약속을 같이 보면 안 돼요. 이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은 한편에서 그 약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죠. 어렵지 않죠? 우리 계약을 맺으면, 이 약속을 하면 양쪽에 쌍방의 의무가 있는데 한쪽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고 계약을 해지를 하고 이렇게 실효를 시키잖아요. 즉 약속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쌍방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언약은 지켜지고 그 언약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이시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오셔서 아브라함 재우시고 불길을 지나가시는 것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위한 일을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될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는 것.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될까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걸 전제로 까는 건 오늘 말씀드릴 그 설교 내용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어느 날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 일하심의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통로는 무언가 대단히 크고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일상적이면서도 평범한 시간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1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시간은 모두가 주님의 시간입니다. 예전에 예배소서 강의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그 내용으로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주님의 시간이라고요.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시간은 주님께 속한 시간이며 주님께 속한 시간이기에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레위인 남자가 레위인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그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담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통로, 구원의 통로, 일하심의 통로로 삼으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3명의 인물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바로의 딸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어머니를 볼게요.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우리 시작할 때 전체를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모세 어머니의 이름은 이제 6장에 나오죠.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자,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는 일이에요. 자, 그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깁니다. 이제 아기도 잘생기고 볼 일이에요. 못생겼으면 왜 버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토브,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시던 그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아기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표현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끔찍한 혼돈과 암흑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시작되었음을, 그 즉 창세기로 치면 빛이 있으라는 그 일이, 예수께서 새벽별 아래 베들레헴 그 시골에서 태어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하튼 석 달을 숨기고 더는 숨길 수 없기에 이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바르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자, 여기서 갈대 상자는 테바예요. 히브리어로 테바. 이 테바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딱 2번 쓰여요. 여기서 한번 쓰이고 또 어디서 쓰여요? 노아 방주 할 때 방주에서 테바라는 같은 단어를 쓴다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역청을 바른다고 하죠. 역청은 노아 방주에도 발랐던 바로 그것이에요. 그 원어의 의미는 속죄,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역청은 유월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도록 바른 그 어린 양의 피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교회에는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가 발려진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담이 얼마나 솔직히 높은 줄 아세요? 저처럼 나이 들어서 좀 늦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한테는 교회담이 정말 높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한 번 넘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거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하튼 이처럼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게벳은 그런 사실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야 다 알고 있지만 요게벳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요게벳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온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갓난아기를 강에 내다 버리는 이 상황에서 어미의 심정은 어떻게든지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피 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미는 정성껏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냥 강에 띄어보내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부른 그 요게벳의 노래에서 잘못된 가사가 있어요. 어미는 그냥 강에 띄어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요게벳이라면 그 아기를 그 갈대 상자를 그냥 강에 띄어보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한다고요. 비록 아슬아슬하지만 혹여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서 그 갈대 사이에 둔 그 갈대 상자가 쓸려 나갈 수도 있을 그 아슬아슬한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아기의 누이는 어때요?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멀리라는 히브리어는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발을 동동동동 구름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담긴 단어예요. 그럼 어미와 그 누이의 그 아기를 향한 그 애타는 사랑만 어미와 누이에게만 있었나요? 만약 그것만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는 그냥 육신적이고 혈육적인 사랑에 그치고 말겠죠. 바로의 딸이 또 등장하잖아요. 5절 6절이죠.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바로의 딸은 누구보다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바로의 명령은 곧 애굽의 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딸에게 애굽의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신 거라고요. 바로의 딸은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통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마음은 첫 번째로 사랑이에요. 긍휼함입니다. 불쌍히 여김이에요. 어미와 누이의 혈육적 사랑이든 이방인 바로의 딸의 긍휼함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사랑의 마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중에 어느 날 문득 사랑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일상을 살다가 늘 보는 장면에서도 전혀 그런 생각이 평소에 안 들다가 어느 날 문득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착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성화가 되었나 보다 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인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마음인 거예요. 사실 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은 40세가 된 모세에게서도 나타났어요. 자, 바로의 딸이 이제 아기를 이제 물에서 건져내고 이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죠. 나중에 이 모세는 애굽식 이름이에요. 모가 이제 물이고 이제 새가 이제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애굽식의 이름이죠. 모세의 어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역사상 자기 자식을 돈 받고 젖 먹이면서 키우는 아주 매우 역사적인 여인이 됐어요. 이 중에 자기 자식 키우면서 너한테 돈 받고 젖 먹이고 키우신 분 안 계시죠? 이제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돈 받고 키웁니다. 자, 젖만 먹인 것이 아니에요. 젖을 뗄 무렵 약 4세에서 5세 이제 철이 들 무렵 그때로 추정되는데 그때까지 데려다 키운 거예요. 모세 엄마가.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애굽 궁정에서 왕자 교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설교 중에 모세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때 습득한 지식과 학문이 후에 모세가 2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큰 도움을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서는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났기에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형제들을 잊지 않았죠.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11절이에요. 11절.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한번 뛰어나 보시고요. 자, 우리 이 구절을 보면서 모세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감독관에게 맞는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사도행전 7장 23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스데반 설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궁궐밖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동족이 핍박받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장성하여라고 돼 있죠. 이 장성하다라는 단어는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력을 갖추어 모든 사람에게 높임과 존대를 받을 만하다라는 의미예요.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장로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장성하다,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력을 갖추어 모든 사람에게 높임과 존대를 받을 만하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때를 기다려 분명한 목적, 즉 모세 스스로가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그 동족을 돌보기 위해 궁 밖으로 나간 거라는 거예요.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장성할 때까지 때를 기다려서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 모세에게는 애굽 궁궐의 편안함이 있었다고요. 모세에게는 애굽 궁궐이 주는 안락함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편안함도 안락함도 막을 수 없는 형제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이 사랑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절대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코가 석자인데, 이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코가 석자인데라는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내 코가 석자라고 생각하고 내 문제에만 얽매여 살면서 누군가를 향한 애타는 마음, 누군가를 향한 긍휼한 마음,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지니지 못한다면 그저 내 코가 석자인 인생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내 코가 석자인다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인생은 내 코가 석자인 상태로 머무른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누군가를 품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내 코가 석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가슴이 따뜻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사랑만 있으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통로로 삼으시는 마음에는 두 번째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어요. 자, 모세의 어머니를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는 단순히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해요. 얼마나 열심을 내었어요. 석 달이나 일단 아기를 숨깁니다. 아기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가능한 일인지. 그것뿐이 아니에요. 갈대 상자를 꼼꼼하게 만들고 그 갈대 그 사이에다가 아기를 둡니다. 혹시나 떠내려갈까봐 최선을 다해 아기의 생명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누이도 멀리서 지켜보면서 누군가 아기를 건져갈까 지켜보는 것이에요. 대략 누이의 당시 나이를 추측하여도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그 누이도. 근데 동생을 지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탁 건져내자 그냥 불이 났게 달려가 곧바로 젖먹이는 유모로 자기 엄마를 추천한 거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사랑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바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기를 바로의 궁전에 데리고 간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궁전에 데리고 간다면 얼마나 위험에 처할 줄 알잖아요. 즉각적으로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모를 구하고 그 아기가 자랄 때까지 키우도록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엄마도 누이도 바로의 딸도 아기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쏟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서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학생들은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고3 있죠. 어려워요. 원래 공부는 어려운 거예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지? 어디 앉았어? 원래 공부는 어려운 거예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라는 책 있죠. 그 공부가 제일 쉬웠어라는 책을 쓴 친구를 제가 알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같이 그 연수원을 같이 다녔어요. 사법연수원 공부가 정말 어렵거든요. 공부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제가 툭 그랬죠. 이름까지 제가 안 쓰고 제가 이제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야, 공부가 정말 제일 쉽냐? 그러니까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아니요. 너 근데 그 책 왜 썼냐?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건 아니고, 공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쉽지 않으니까 마음으로만 난 공부를 잘하고 싶어. 긍정의 힘. 난 잘할 거야. 긍정의 힘. 난 잘할 거야. 그럼 공부가 잘하게 되나요? 내가 앞으로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마음을 다 잡고 긍정의 힘, 긍정의 힘 하고 기도만 하면 공부가 잘하게 되나요? 그건 무속신앙도 그런 무당들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요. 사랑도 마음으로만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열정의 대표적인 선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모세라고요. 보통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쳐서 죽인 사건을 두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이제 광야로 도망친 것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때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면서 자기 혈기로 자기의 신분과 힘을 의지하여 일을 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그 혈기, 그 자격됨의 인식을 빼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키우셨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시고 자기 자아를 다 내놓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목자로 거기서 그래서 이제 키우셨다. 물론 결론만 보면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결론을 아니까 우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당시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냐고요. 당시 모세. 아까 제가 계속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지나고 나서 이야기한 거지만 모세는 당시 어떤 마음이었냐고요. 정말 혈기로 욱하는 심정으로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좌우 다 살피고 모래밭에 묻잖아요. 욱하는 심정이 아니라고요. 그냥 자기의 자격됨, 자기의 신분과 내 힘을 믿고 그 일을 한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히브리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형제를 위하여 왕궁에 나가서 형제의 핍박을 보고 애굽 감독관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간 그 사건은 욱하는 혈기도 아니고 자신의 자격을 뽐내기 위함도 아닌, 오히려 뭐라고요?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안락함과 쾌적함, 왕자의 신분과 모든 세상의 존귀한 자격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결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현재의 편안함과 세상의 인정과 왕자로서의 자격과 그 왕자로서의 그 부유함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뿌리칠 정도의 하나님 백성을 향한 자신 동족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을 실천한 것이라고요. 모세가 열정이 있는 자였기에 미디안 그 남의 땅까지 와서 그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우물의 여인들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열정이 있었길래. 그냥 맨날 누워있는 사람이라면, 그저 내 코가 적자인 사람이라면 그 우물가의 여인들을 왜 도와줘요? 그냥 자기 일이 아니라고 지나치잖아요. 아니 광야로 갈 일도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미디안까지 간 그 길이 후일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길이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모든 열정과 모세의 그 결단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걸어갈 길을 닦아놓고 계신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모세의 살인이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보이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매우 차분하고 매우 이성적이며 매우 계산적이고 세상적으로 상식에 맞춰 저건 아니지, 세상적인 도덕에 맞춰 저건 안 되지 라고 모험을 감행하지 않고 그냥 궁전에 들어가 호의호식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면, 매우 지혜롭고 매우 현명하게 호의호식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갈 일이 없었다면 그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을 품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를 택하실 때 열심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데리고 가신다고요. 비록 세리라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신 거라고요.
12제자 부를 때 방에 누워있는 사람 불렀다는 적이 없어요. 인간의 눈에 실패할 것이 뻔하다면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는 없습니다. 물론 우린 연약해요. 우린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몰라요. 그럼 가만히 집안에 틀어박혀서 확실히 우리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샅샅이 알게 될 때까지 가만히 현재의 편안함에 만족하면서 있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열정을 품은 사람을 통로로 삼으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젊음은 나이가 아니에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열정이 없으면 이미 이제 나이가 드신 것이고 노인인 것이고, 열정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인 거예요. 청년부를 바꿀까 그 생각도 들어. 아예 그럼 만약에 그 열정을 게이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열정의 나이로 청년부를 재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성도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역동적인 분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변화를 싫어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라면 창조를 뭐하러 하세요? 창조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머리 둘 것도 없다 하실 정도로 숨이 턱에 차도록 일하신 분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뭐라도 새로운 일을 하여야 해요. 열정을 가지면 일단 일을 하고 보는 것이에요. 일단 일을 시작해 봐야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 수 있고 장단점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탁상공론만을 해봐야 나오는 것은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는 그냥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가 아니라 바닷속에 그냥 잠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휴가 동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교회가 이것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어떤 성도가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건의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 어떤 교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치지 않는 한 다 해보려고 합니다. 다 해볼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이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할 거예요. 절 귀찮게 하세요. 다 할 거예요. 10이면 10 다 해보고 그중 9이 실패해도 좋아요. 10 다 실패해도 좋아요. 하나라도, 100에 하나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금요줌 기도회 있죠? 그것도 제가 먼저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예배당에 모이기 힘들면 제가 금요일에 모여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 해봐야 모이기도 힘들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예배당 모이기 힘들면 그렇게 주문이라도 하자라고 어떤 성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이렇듯이 뭐라도 좋아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이단 사이비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한 다 해봅시다. 까짓것 인간 생각에 뭐가 중요해요? 실패할 게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눈에 철없어 보이고 설사 결과가 안 좋아도 해보는 것이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 의미로 최근 어떤 성도가 이것을 해보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성도가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면 이제 쑥스러우실까 봐 어떤 성도가 저에게 본인이 이제 매일 시편을 5장씩 소리내어 읽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성도들도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를 이제 같이 못하면 진도라도, 이 말씀 진도라도 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 매일 시편을 5장씩 소리내어 읽자고, 소리내어. 자신이 해보고 좋으니까, 그리고 성도가 사랑스러우니까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해봅시다.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권한 거예요. 하자고.
같은 시간을 정하기 힘들면 그날의 구절이라도 공유해서 하루에 시편 5절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지금 그것을 추천한 성도님은 듣고 계시죠? 제가 실명을 이야기 안 했으니까 시도해 봅시다. 교회 전체 카톡방에 매일 읽을 그 성경 구절 그 진도라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성도님 듣고 계시죠? 그거 하자고 하신 분 하자고요. 하자고 하면 할 거예요. 난 이제 저는 하자고 하면 할 겁니다. 쑥스러우시면 저에게 카톡 주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 그럼 제가 올려드릴게요. 하자고요. 모세에게 형제 사랑이 있어서 그 열정이 있었다면 성도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무슨 열정이 있으시냐고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향한 열정이 있냔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냔 말이에요. 밖에 나가보면 일상에서 접촉하는 그 많은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들을 향한 열정이 있냐고요. 그렇다면 뭐라도 해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랑과 열정을 품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아까 대표 기도하실 때 저희가 노아의 방주라고 했어요. 교회는 방주예요. 자, 밖에 그 바다에 떠밀려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 여러분 홍수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보트에 있어요. 홍수가 나서 막 사람들이 떠내려가 있어요. 꼴깍꼴깍 하고 아기가 떠내려가요. 뭐라도 해보시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이 로프는 보니까 좀 썩은 것 같아. 이거 던져도 될까 말까? 이건 좀 위험하지. 이러다 우리도 빠져. 거기서 탁상 공론하고 있겠어요? 아니면 뭐라도 해보려고 하시겠어요? 어디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 열정을 품는 사람, 뭐라도 해보려는 사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서 마지막 중요한 것은 부르짖음이에요. 23절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죠? 기도 안 하면 일단 그건 논외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응답받지 못하는 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다들 아시죠? 오늘 방금 읽은 그 본문 23절에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라는 표현은 이건 단순히 나쁜 왕이 지금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정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절한 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기도의 기간, 시간보다 더 중요한 응답 조건은 간절함입니다. 성경에는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243회 나와요. 대부분 기도와 관련돼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까닭이 뭘까요? 교회 규모가 작아서 어려워요? 건물이 누추하면 어려운가요? 지금 한국 교회가 프로그램이 현대화되지 않아서 어려워진 건가요? 성경이 없어졌나요? 도대체 뭐예요? 제가 휴가 중에 오랜만에 제가 옛날에 늘 기도할 때 찾던 기도원에 이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변해서 놀랐어요. 너무 많이 변해서. 시설이 변한 것도 있지만 시설의 변화보다 놀라운 것은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당이 크지 않거든요. 우는 사람이 없어요. 우는 사람이 없어요. 가슴을 치는 사람도 없어요.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딸이랑 같이 갔는데 근데 이제 웅얼웅얼 기도 소리는 들리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끄럽게 기도하냐요? 그냥 저거 웅얼웅얼 기도하는 걸 보지 옆에 사람이 들리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는 원래 이건 웅얼웅얼 이건 시끄러운 게 아니라 너무 조용한 거야. 제가 밤에 가서 그런가 해서 낮에도 한번 갔어요. 저희 낮에는 이제 휴가 기간 일하고 이제 저녁 때 갔었는데 안 되겠어. 낮에 한번 갔어요. 이제 밤에는 이제 퇴근 후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서 울부짖는 사람이 없나, 우는 사람이 없나. 보통 이제 급한 사람들은 아침부터 낮 계속 기도하잖아요. 낮에 한번 갔습니다. 근데 없어요. 우는 사람이 없어요.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어요.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부르짖지 않아도 살만하거나 그다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부르짖지 않아도 살만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부르짖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르짖는 게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살만해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 둘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어느덧 울부짖지 않아도 일상을 사는 것에 익숙한 것입니다. 일상의 시간들이 주님의 것이 아닌 세상에 그냥 흐르는 물처럼 생각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부르짖음이 없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도 살만할 정도로 지금 거룩하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세상에 죄가 하나도 안 보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이제 필요 없단 말인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내 개인의 죄와 형제의 죄와 민족과 열방의 죄를 두고 통곡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찾으시는데 부르짖는 자가 없어요. 살만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갖춘 가짜들은 넘쳐나는데 그리스도 예수 때 그 피냄새, 그 역천의 냄새, 그 피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날것인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위하여 일하실 통로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요. 하나님은요, 사랑도 없고 열정도 사라졌고 부르짖음도 없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토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길 원한다고요. 지금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길 원해요. 그리하여 그 성령을 받은 자가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그 마음에 담긴 자가 되고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열정과 최선을 다해 행하는 자가 되며 죄악의 물에 떠내려가는 그 아기들을 보면서 가슴 치며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부디 히즈웨이브 처치가 바로 그 하나님 언약의 통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열심과 예수의 간절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